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타락하고 그 뒤에 다 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장면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기 백성에게 이제 믿음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받으면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특전이 있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것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약속의 백성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이 이렇게 뭐 학예나 발표회를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요. 그 아이들 뭐 다 귀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보이죠? 내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만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관계하고 내가 보물로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맺은 다음에 언약 백성의 특권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없었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죄가 사해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제사장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특별히 관계하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얼굴을 비추어서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특별히 얼굴을 보고 나를 보고도 사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하면 돼요? 약속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 앞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만 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아멘이죠. 아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소유가 되는 약속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약속을 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가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조그만 가능성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잘 하겠지 이렇게 믿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실제로 우리 뒤 사건이 나오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 딱 끝나고 이제 남편이 구청에 혼인신고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들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몰랐을까요? 이거 아셨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고생해서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역설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서 구원받는 길을 폐쇄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삼으시지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의 역설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없어도 이미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는 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안 지었습니까? 똑같이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넘어진 장소에서 또 넘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는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다시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못 지켜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종종 어떤 일을 하냐면 잘 때 옆에 와서 자요. 아빠 침대가 엄마 침대, 아빠 침대가 더 넓다 이래가지고 옆에 와서 자기 이제 애착 인형이라 그러죠. 애착 인형을 딱 안고 와가지고 잡니다. 그러면 나중에 잠들면 혼자 자기 무서우니까 잠들면 아빠 내 방에 좀 옮겨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죠.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내 인형도 같이 옮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 애를 옮겨야 되죠. 애를 이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누웠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인형도 같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인형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옆에 두고 잘까요? 아니죠. 다시 일어나서 아이 방에 가서 아이 옆에 두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 내가 나를 믿는 이 누구 김아무개와 같이 천국에 있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아무개와 누구 같이 천국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랑할 수 없죠. 이것 가지고 우쭐해할 수 없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계시의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넘어진 사람들, 다시 멀어졌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불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이 주의 또 하루 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값진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소유되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